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오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싣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뭘까요? 어려운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려운 일이 뭘까? 그런데 교회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하다 보면 사회에서 그분이 그 일을 할 만한 분이 아닌데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고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와서는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좀 어려운 일들을 일부러 교회 안에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모님으로 대접받아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는 부엌대기처럼 몸빼바지를 입고 부엌에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세상의 지위나 체면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유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죠. 어떤 기대감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는구나. 왕이 되시겠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중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런데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전혀 엉뚱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기회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지 못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꽉 잡혀 있어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지 우리끼리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예수님 없을 때 그런 얘기들 하고 예수님 듣지 않는 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종들을 전부 다 10명을 선발했는지 아니면 100명 중에 10명이었는지 10명 중에 10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모아와서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명령이 뭐냐면 이 돈으로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에 노동자 1일 월급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나라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근데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물론 뛰어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돈입니다. 한 번 삐끗하면 그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돈이죠.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한 문화씩을 맡겨두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종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백성들입니다. 귀인이 먼 나라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날 때 이 백성들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귀인에게 왕위를 줄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백성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관찰시키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귀인이 떠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있을 때는 대놓고 이야기 못하는데 그 사람이 별로였대, 그 사람이 뭐 묻던 문제가 있대 하면서 서로 귀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죠. 그리고 귀인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여러분,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뭐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딱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보낸 사자들이 벌써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 절대 우리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부터 색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란을 언제든지 일으켜도 무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는 일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왕이 한 것은 뭐죠? 제일 먼저 자신의 종 10명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그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내가 맡겨둔 한 문화로 내 종 10사람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 이제 10명의 종이 귀인 앞에 오는데, 이제 왕이죠. 왕 앞에 오는데 자신이 한 문화로 장사해서 장사가 잘 됐나 봐요. 10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해요. 이 왕은 되게 기뻐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테스트였어요. 뭐 하기 위한 테스트요? 자신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 위한 테스트.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한 문화를 맡긴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죠. 그런데 한 명의 종이요, 마치 보물을 이렇게 하듯이 수건에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이 너무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장사가 잘못돼서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저는 그냥 이거를 잘 보관만 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하죠? 한 문화 받은 그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멀리 떠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한 문화로 장사를 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과는 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는 뭐죠?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종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는 게 퍽퍽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린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종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게 뭐죠?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 그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는 명령 가운데 많이 이득을 남겨라,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장사는 이런 장사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한 문화를 맡기고 장사하라고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맡기고 장사하라고 한 그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이 장사해야 될 장소의 주인에 대한 여론이 어떻죠?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의 종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부족한 재정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명령하셨기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종은요, 장사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거니까 그냥 잘 보관해 두었다 주인 오면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주인의 말에 거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일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한 문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적은 재정에 지금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사를 하면 대충 문 열고 장사하다가 대충 문 닫고 하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머리가 아파도 밤에 잠을 못 자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뭘 연구했을까요? 주인을 저렇게 싫어하는데, 저렇게 주인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내가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몇 날 며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사는 건가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종, 한 문화를 이렇게 잘 보관해 두고 주인이 오는 동안,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진 열 문화를 번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도 하지 않죠. 주인은 저 먼 나라에 가 있죠.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사람, 눈치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상황이 여론이 좋지 않아요. 불의한 종은요, 이미 장사는 때려치고 자신의 즐기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은 종은요, 세상의 말에 흔들림 없이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탄원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똘똘 뭉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왕이 되지도 못할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은 종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인은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10명의 종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와서 보고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많이 남긴 사람, 제일 열심히 있었던 사람. 누가 주인을 제일 기다릴까요?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서 주님 10배나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 섞이게 얘기하죠. 그런데 불의한 종은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 여론에 흔들려서 그냥 한 문화를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사용해도 되는데, 혹시나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셈 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관합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다행히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종들 중에 가장 늦게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제일 마지막 주인에게 나아가 자신이 장사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의 차이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한 문화로 10문화 정도 남기면요 그 종의 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요,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철저하게 종이었습니다. 내가 10배를 남겼습니다 자랑하지만 이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성품이나 인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거짓 뉴스를 이야기할 때 그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삶을 맡기셨고 주인이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했으니 장사를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많은 것을 자신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팽팽 한 문화를 숨겨놓고 노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가끔씩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네 것도 아니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주인에 대해 정확하게 믿고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종은 몇 시간 종인가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종은 하루에 몇 시간이 종으로 사는 거죠? 24시간이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은 종이 아닌가요? 종이죠. 잠자는 것도 누굴 위해서 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다음날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잠 안 자는 건 누구의 지금 재산을 문제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죠.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맡은 사명, 주께서 맡으신 사명,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간들은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그 시간 누구의 시간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주님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내놓으라 그럴까 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정체성,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낼 때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했기에,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라기보다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주님의 것이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죠? 책망을 받은 악한 종은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함도 잘못되어 있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이해함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한 문화를 숨겨놓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장사라는 그 말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 것이에요. 주인도 없으니까, 주인이 내 앞에 없으니까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인 앞에 논리에 맞지도 않는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맞나요? 엄한 사람이라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장사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에 자기에게 시킨 일 장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돈을 모아놨다라고 이해해 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랬다면 그 돈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에 맡겨야 돼요?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자라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인이 두렵다고만 얘기했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을 얕잡아 보는 행동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있음에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득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자신의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인, 너희 주인 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인간이라니까. 안 올 거야. 우리가 다 손을 써놨어. 그냥 우리랑 같이 즐기고 먹고 즐기고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들을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종이 주인에게 했던 변명이 뭐예요?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의 말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주인의 은혜, 자신을 종 삼아주고 자신의 집에서 먹이고 입혀주고 자신의 삶, 어려움의 삶, 죽음 위기에서 건져내준 그 주인의 그 고마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요. 주인이 사랑이 있다라는 것, 종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한 문화를 맡겼을 때부터 아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왕위를 받아온 주인이요, 자기 혼자만 왕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왕권을 누구와 나눠줘요? 종들에게 나눠줘요. 그 말은 종에게 자신의 고난을 나눠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은요, 종들을요, 한 번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을 한 번도 주인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자기를 한 번도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의 은혜와 사랑은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맡겨놓고 장사를 하라는 주인의 말에 다 주인을 위한 일인데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여론은 너무도 안 좋아지고요.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만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자신의 낮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일해야 되는 거죠? 대충 한번 했으니까 되었다, 이 정도면 되지 입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놀랍게도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다해서 내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삶으로 주님 10문 하나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느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 포기해라, 그만해라. 뭐가 중요한지, 지금 훨씬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모여서 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복음사랑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